여러분, 우리의 삶에 권태감이 느껴질 때 오늘 스승을 찾으십시오. 그 스승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의 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이 불끈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두 증을 불끈 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체 믿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삶의 믿음이 상향 곡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에는 사람들은 의욕이 넘칩니다. 도전하고 싶고 뭔가 할 듯 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삶의 믿음이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어지면은 그때 사람들은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권태라는 말은 실증을 느껴서 게을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몸이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무력감을 의미합니다.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만사가 귀찮고 삶의 의욕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에 권태를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간 애정의 권태를 느껴서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이 식었다. 여러 살다 보니 너무 지쳤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업의 권태를 느껴서 학업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대한 권태감을 느껴서 사표를 맨날 써서 서랍에 넣어놓고 낼까 말까 늘 이렇게 마음의 권태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태에 빠질 때 가정의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권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 그런데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쓸쓸하게 내 생명을 하나님 족합니다. 거두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 이 연약한 모습은 삶의 권태에 빠진 자의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늘의 일기까지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태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신분이 어떠냐, 성별이 어떠냐, 나이가 어떠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권태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권태에 빠지면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 감정의 모습은 자살 충동입니다. 권태에 빠지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이미 소문이 났죠?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의 비중을 보면 남자가 더 많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조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4절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한 엘리야가 권태에 빠졌을 때 삶의 용기를 잃고 죽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런 권태가 올 때에는 이와 같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능력 사역자라고 해도 영적인 권태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그때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그래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삶의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뭘까요? 열등의식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열등의식에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은 누구나 이런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세상에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열등의식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 나는 목회를 크게 잘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목회를 못할까? 목회에 대한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의식이죠. 나는 왜 사람처럼 아주 이 자유자재로 제스처를 쓰고 밝은 표정을 짓고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비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열등의식이죠. 우리 모든 삶에 보면 이런 열등의식이 많아요. 왜 돈을 가지고 돈을 좀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할까? 돈에 많은 사람에 비한 열등의식이죠. 우리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막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못 나갈까? 다 열등의식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물이 환한데 나는 못할까? 열등의식. 모든 것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한없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하고 난 그 다음 순간이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멸관과 모든 것들이 칭찬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게 찾아온 것은 죽겠다고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고 그런 권태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 그 다음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다음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권태는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먼저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권태가 옵니다. 엘리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행동과 계획을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상황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행동에 돌입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번 17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합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오늘 이슬도 비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도망자로 전락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의 먹을 것을 지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리 이 시냇가에서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까마귀가 그에게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떡도 다 이렇게 갖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이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 집에서 하나님 먹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는 다시 아합 왕에게 가라. 내가 피를 내리리라. 그의 음성 듣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그는 가고 다시 아합 왕에게 핏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자신 있게 왕에게도 말합니다. 왕이 찾아왔을 때 그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냐?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이 집안이, 당신의 이 아버지가 괴롭게 한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당당하게 꺼리낌이 없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도뎀나무 밑에가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 장면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물을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바쁘고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져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원인을 분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급박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간혹 묻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일을 어떻게 저한테 묻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혹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누가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인에게는 성인에게 맞는 모습을 알려주세요. 노인에게는 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이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설교도 가르침의 일환이고요. 또 때로는 상담하는 것도 그런 일이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역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가르칠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상황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설명,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묻고 다 갈 때에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기만 하면,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꿈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말씀할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음성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줄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태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볼 때 권태가 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19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지금까지 능력을 발휘하신 그분의 까마득히 순식간에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처한 환경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권태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일기도 조정하시고 마음도 조정하시고 사람의 모든 부침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는 환경을 먼저 보아서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만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보내셨는가를 기억하지 않고 앞에 있는 홍해를 보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노아가 맑은 하늘만 쳐다봤다면 어떻게 배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경관이 여리고 성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그 성 주위를 돌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만 보았다면 어떻게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볼 때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분을, 예수를 바라보자.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태는 언제 찾아오는가? 육체적으로 과로했을 때에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생활과 갈멜산에 목숨을 건 싸움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기력이 없이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할 힘이 없어.
너무 피곤해. 앉으면 졸리고, 무력해지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원망만 생기고, 짜증만 나고, 뭔가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힘 주세요. 몰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안 돼. 너무 무기력해지면, 피곤하면, 지치면 기도할 힘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겹치면 영적, 정신적 건강도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곤토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가고 이렇게 죽기를 요청할 때, 야 이놈아, 그게 뭐 하는 거야?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앞전에 내가 함께 했지 않느냐? 이놈아, 네가 이러고도 선지자냐? 네가 이러고도 내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네 말대로 죽어라. 내가 죽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시원하실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상태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먹을 걸 먹고 실컷 지치고 힘든, 너무 일에, 너무 바쁜 삶에 너무 지친 그의 영적,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을 걸 주시고 좀 쉬거라. 푹 잠을 재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잠을 못 자고 계속 일에 매료되어 있으면 병성계예요. 그래서 입원합니다. 아파서 약 사 먹고 집에 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든지 가요. 그럼 병원에 가면 뭔지 아세요? 먹으면 자고 계속 잡니다. 못 잔 거, 쉼이 필요한 뭔지 하지 못하는 계속 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생체 리듬, 첫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깨지면 어느 정도는 긴장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긴장줄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어지면 그때 병이 와요.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일의 효능도 올려주고 우리에게 능력도 여러 가지 꿈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가 오래돼지고 너무 팽창해지면 빵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쯤 자고 몇 시쯤 일어나고 어떻게 이 먹는 것 시간을 정해 먹고 일하는 건 어느 정도 일하고 너무 바쁜 것은 곁을 좀 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 원래 우리가 사고가 안 납니다. 너무 긴장하면 사고 나요. 빵 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던가? 지나치게 분주하지 않았는가? 나의 건강과 시간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런 후에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쫓기는 삶을 벗어나야 돼요. 불끈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두 증을 불끈 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